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로 실화냐? 우리 아이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실화냐? 실화야? 실화입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청소년 복음화율이 지금 3%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서구에서 밟아왔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복음이 가다가는 선교 파송하던 곳에서 이제는 다시 선교 파송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벌써 그게 20년 전 이야기였는데 그대로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또한 지금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파민 중독. 못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을 또 할 것 같았습니다. 점점 등에서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궁금한 것은 끝나고 저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파민이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에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도파민은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쾌락과 보상 그런 관련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점점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이 도파민 중독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폰, 숏폼, 우리 친구들 릴스, 틱톡 다 하시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한 설탕 중독, 음식 중독, 알코올 중독,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까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정도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빠르게 만족감을 얻는 대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이 도파민 중독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하루라도 핸드폰을 안 하면 손이 떨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것이 도파민 중독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이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실 때 좀 손이 떨리고 안 하면 금단 증상 있죠? 우리 아이들도 벌써 금단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중독이 왜 될까요? 많이 해서 중독이 되죠. 그러면 왜 많이 할까요? 재밌어서. 왜 재밌죠? 우리 친구들이 이 왜 질문을 많이 해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왜 하냐면요. 불안정한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내가 좀 더 쉬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예민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더욱 아파집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학습적인 문제는 늘 갖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심리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뭐냐면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픈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뭐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또 어떤 분은 화를 내고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도 잘 못하고 아이들 얘기하면 벌써부터 화가 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지금의 시대와 맞물려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이 산더미처럼 올라오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암울한 현실에 사람 노릇이나 제대로 할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공부해라.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하지 마. 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지 마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른들 보면 인사했어? 뭐 했어? 뭐 하면은 자꾸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왜 간섭을 할까요? 아이들 보면은 저거 얄미워 혼내봐야지 창피하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세대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다른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독과 위축된 그러한 심리 상태, 최악의 복음화율, 우리 모든 생각만 해도 정말 암울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세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 두 세대를 나누어 보면 먼저 모세는 어떠한 걸까요? 지금 기존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세대를 대표하는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면 모세 세대를 지금 우리의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말고 우리들이요. 예, 나이를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세대는 뭐죠? 맞아요.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와 기성세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왠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약속의 땅 앞에는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바로 다음 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겸이가 질문했죠. 왜 못 들어갔을까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 설교를 보고 있는 건가? 정말 탁월합니다. 자, 원래 모세와 기성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도 남는 시간이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전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인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우리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았더니 너무 두려웠어요. 그들은 크고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어. 그들 봤어? 엄청난 대단한 거인들이야. 우리는 거기에 보면은 우리 메뚜기 같아. 그들이 봐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며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보내신 거야? 다시 가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말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다음 세대들을 암울한 현실로, 암울한 정서를 갖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마치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해도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부모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일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부족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과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충분히 걱정할 수는 있지만 믿음을 넘어선 과도한 걱정과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은 돈이나 시설이 아닌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 곧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대표는 오늘의 말씀에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반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강조하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여 년 동안 모세가 안정적으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기도 하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모세가 굉장히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이스라엘들을 이끌었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우리가 대통령도 5년 이렇게 바뀌고 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40년을 리더십으로 끌고 갔다면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보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좀 두려웠을 겁니다. 잘할까? 여호수아는 이러겠죠. 어떤 스타일로 가야 할까?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용기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냥 힘내자, 화이팅, 와, 아싸 이걸까요? 아니에요. 용기를 가진다 해서 용기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리더십의 승패, 지도자의 어떠한 승패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갖자, 용기를 갖자, 화이팅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용맹스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지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 지킬 것은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함과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앞서 찬양했던 우리 권경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라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기성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입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지나도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가졌던 기도 제목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 암울한 세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하나님이 방법이고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먼저 우리 다음 세대 두 부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는 아이 손 들어보세요. 반항이 뭐냐면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제가 왜요? 뭐요? 아니요, 싫어요. 아니요, 싫어요, 하지마, 이런 말 많이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자, 그쵸. 어른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지금에서야 말씀드려요 하면서 예? 왜요도 손 들어요. 왜요? 네. 자, 그렇죠. 지금 저희 어머님들께서 지금 학부모님께서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너 손 들어, 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한 부류가 있죠. 또, 자, 그러면 나는 엄마 아빠 말씀대로만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가 핸드폰 꺼라. 저는 그 두 부류가 있지만 후자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 맞습니다. 자, 이 두 부류가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인데요. 제가 모두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방법이고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솔루션 다 알고 싶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바로바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해결책을 듣고 싶죠. 근데 위에 본문 말씀을 풀이한 것처럼 그 모든 해결책과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궁금하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방법이야. 하나님이 길이야. 하나님이 소망이 되셔. 어떻게 할진 고민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 있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네, 저도 모르는 친구들인데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인데 지금 저 어린 친구가 기타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예.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지금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워십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또 저희 그 어떤 코리아 워십 쪽 관련돼서 아이들 하고 있는 것 모습인데요. 우리는 아이들을 마치 아직도 어린 5살, 3살로 보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볼 땐 아직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주풀입니다. 제가 주풀의 아이들을 보면서 참 기대가 되는 이유는요. 주풀이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걱정과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 기도팀에게 부탁하는 기도함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낸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친구는 엄마 아빠한테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훈훈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가슴 속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암울한 현실과는 다르게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풀만 보면 서운할 것 같아 청풀입니다. 청풀은 저희 노방전도 하는 모습인데요.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되게 두렵고 무서웠다. 하지만 기대가 되고 재밌었다.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은 쉽었다.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소년의 말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내 아이들이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플도 봐야겠죠. 네, 우리 피플 청년들을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활발함은 없지만, 네, 네, 약간 네, 청년의 느낌이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묵묵히 교회 헌신의 자리에 다 속해 있습니다. 설거지로, 교사로, 또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망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다음 세대를 세우셨지만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음 세대는 여전히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건요. 하나님